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오전에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전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이들 개학 기준에 맞춰서 4월 첫째 주 종려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4월 6일부터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고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는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의 예루살렘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떠냐? 그랬더니 하나니가 대답하기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간구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인정을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되게 힘든데, 남의 나라에서 포로인이 다른 민족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 노예 아니었습니까? 근데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임을 얻어서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총무가 되었고, 또 나중에는 애국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총리까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만큼 인정받고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대하듯이 모든 일들을 대하면은 다 인정받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인정을 받고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성전은 불탔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형편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이 그 1차 기한할 때 성전을 재건했고 또 성벽도 일부 재건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방해가 있었죠.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3차로 귀환했었던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이제 다시 재건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주제는 성벽 재건하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후에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신앙 개혁이 일어나는 게 느헤미야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야, 예배가 무너졌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인데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점점 세상이 빠르게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배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던 것은 없애면 안 되는데 드리던 예배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 지금 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쨌든 성전 예배가 잠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무너졌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황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지금 울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눈물이 많은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울음으로 표시합니다. 새도 외국 사람들은 노래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새가 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울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실컷 울기라도 할 텐데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흘린 눈물의 내용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야죠. 앉아있을 수만 없죠. 절망만 하고 한숨만 쉴 겁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셨죠. 우리 요엘서도 보면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요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또 인애가 크시다. 그래서 내리던 재앙을 돌이키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주님, 우리 집 너무 힘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긍휼을 바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하니까 요엘서 2장 18절에 얘기를 하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폐했었던 땅이 변하여서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그러죠. 제가 예전에 이집트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모스크에서 막 이렇게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시장이 바닥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묻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하루에 5번씩. 지금 우리는 비록 교회 올 수는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재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그랬죠. 조국이 안심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기도하면서 조국이 안심하라.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이 형통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위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높은 주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혹시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지금 이때를 위하여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도 똑같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만이 최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알죠. 빠른 토끼가 이제 거북이와 경주를 했는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화가 나갖고 다시 한번 경기를 하자고 그러죠. 리턴 매치.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절대로 지지 않으리 하면서 약 먹고 뛰었습니다. 토끼는 사실 약 안 먹고 뛰어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잠들지 않고 결승점에 골인을 했는데, 한참 늦게 온 거북이가 이건 잘못됐다고, 그래서 심판관이 호랑이한테 얘기를 하죠. 저 약물 먹었으니까 도핑 테스트라고. 그래서 도핑 테스트를 했더니 약물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거북이가 우승했다라는 얘기가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경주하지 아니하고 육지에서 경주를 하니까 그냥 하나마나 토끼가 사실 이기는 겁니다. 유별나게 유난 떨지 않아도 이기는 경기인데, 우리가 유난 떨면서 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부담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거든요. 딱 지금이 기도할 때이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으시면 전화하십시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평일에 전화 와서 혼자라도 기도하고 가시고. 사실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이때를 위해서 잘 움직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눈물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에 머물지 않고. 다 힘든 시기에 보내고 있는데 무너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세워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에 도움 닫기를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지금 잠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냥 관성이 있으면 쫙 쉬울 텐데 지금 딱 멈춰 있게 되면 다시 힘주고 뛰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 운동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집에서 도움 닫기 준비 운동 잘 하시면 또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서 기도가 회복되어서 예배 드릴 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있는 가정에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중보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음악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다 보내고 있습니다.